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보고치며 춤추며 킹스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 150편은요. 우리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 146편부터요. 147편, 8편, 9편, 150편까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의 모음집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 5권의 그 시편의 모음집 중에 마지막 150편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을 보면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시편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요, 시편은 성전의 배경으로 하는 찬송의 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찬송의 시의 모습들을 보면요, 완벽하게 그 찬양의 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고백과 외침과 한탄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나의 처지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까 힘차게 우리 전도사님 오늘 힘있게 찬양해 주셨듯이 함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의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도 찬양하였지만 여러분 언제 어느 시점에 여러분 찬양하시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쁜 일이 날 때 찬양하십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십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십니까? 오늘 시인은요,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찬양받기에 아주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하늘에서는 그의 권능의 아래에 있는 궁창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땅과 하늘,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늘로 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이 성소의 개념이요, 이제 어디로 오죠?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격언처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의 행태가 나타나느냐 분명하게 결과로 나타나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 찬양하기로 작정하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찬양하는 마음을 늘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곳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곳에서 백성은 평안과 형통을 얻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마음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노래, 한 사람이 찬양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찬양이 더 힘있고 파워풀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임하심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소리가 힘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픈 시기에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못 모이니까 됐어. 그냥 가볍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고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분명히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부를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하고의 그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됨이 더 힘이 있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양을 다해 온 힘과 정성과 뜻과 방법과 모든 기술을 다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안 좋은데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그 명확한 명제, 전제를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겠습니까? 기분 나쁠 땐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공짜로 획득했을 때만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물거나 티켓을 물 때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중심에 흔들려 상황에 흔들려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말란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 찬양함이 약해집니까? 집에서 찬양하는 것은 뭐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린 것은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누가요?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실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기를 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가 능하신 행동이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평안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또 죽음의 사투에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참 많이 아픈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함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아픔이 우리의 기도로 응답된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이 난 것입니까? 조금의 도움이 있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것이었습니까? 그 아픈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같이 중보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이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청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사는 인생은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431 이사야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찬양받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봤어요. 참 많이 없더라고요. 목회자로 또 여러 이 상황 속에서. 근데요,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나야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이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은요, 거룩한 입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입도 아니고요, 판단하는 입도 아니고요, 욕하는 입도 아니에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강력한 일들 무엇입니까? 마일이죠. 마일이 and great,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이에요. 강력한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강력한 것이고요, 어떠한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임을 2절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은혜다. 은혜.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강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코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죠? 몸의 중심인 복부, 엉덩이, 골반,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자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딱 잡혀야지 신체가 전반적으로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중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밸런스가 깨져요. 몸의 중심부터 은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에 낙담이 되거나 신앙의 생활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은혜가 내 가운데서 행해지는지를 먼저 꼭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는 무엇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무슨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 찬양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행하신 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더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참 귀한 은혜인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시의 고백은요 그런 은혜에 합당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됩니까?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3절, 4절, 5절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예요.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이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Almighty God, a great God.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강력한 위대한 일들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감격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로 비파, 수금, 소고치며 온 소리를 다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지금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은혜 되신 그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6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요. 호흡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죠. 너가 구원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높은 지위에 있건 병든 자건 건강한 자건 부유하던 가난하던 고난을 받던 고난에 처해 있던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그 호흡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찬양의
의미와 너의 찬양의 그 감사의 고백을 전해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마일이 위대한 그레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요, 강력한 일. 그 일 때문에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온 만민에게, 우리 주변에게 알려야 됩니다. 와서 보라,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이 외침, 그 유대 사회에 당시 그 시대에만 있었던 외침이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 전국인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셨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더욱이 지금 같은 시기는 더 그렇죠. 매일매일 고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의 그 역사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역사를 돌아보니까 고된 삶이 없었던 적이 그렇게 없어요. 잠시 잠깐 그 고된 삶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지만 늘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사단이 이 인생 자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핍박과 어려움과 고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한숨보다 어떠한 큰 숨과 어려움보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 머물 때 그 고난과 힘듦의 역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리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무기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에 여러분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뭔가 잡혀서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자가 얘기하죠. 모래알 것 같다. 흩어지는 모래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빠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과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은 우리 마음에 늘 머물게 될 것입니다.